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제7장 20절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제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9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대신 공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내리시어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지난 한 주를 회개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윤택한 하루하루 가운데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전에서 아버지께 고아오니 이 시간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밝았는데요. 더위가 가시지를 않네요. 엄청 더워요. 땀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차에다가 셔츠하고 정장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놓을 정도로 너무 더운 날씨인데 건강 유념하십시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재명이가 국민임명식이라는 걸 또 했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슬픈 날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를 당시에 이제 이 일본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참전 영웅들께서 돌아가신 날이고 그 원전 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이 된 날입니다. 그러면 그 8월 15일이 되게 슬픈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정서 어떤 목구민조조에는 좀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왜 안 맞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당시에는 이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한반도 자체가 참전한 군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전을 했습니다. 자, 참전한 군인들 중에 조선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럼 그분들이 전사하신 거는 왜 길이지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전쟁 사범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한 대립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갖다 주고받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맞는 거는 맞는데 이게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왜?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이 패전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고요. 왜? 그로 인해서 뭔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반역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좋으면 혁명이 되는 거고 그 결과가 나쁘게 되면 내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이 미국에게 패전을 했어요. 가슴 아프지만 패망을 했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어땠느냐?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그로 인해서 분단이 돼버렸고 6.25 전쟁이 발생해서 수많은 피난민과 그 전사자들, 영웅들께서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이겼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이겼다 이거예요. 근데 저 좌빨 세력들, 주체사상 세력들, PD 계열이나 NL 계열이나 얘들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화되거든요. 이 결과가 좋습니까?
혁명입니까? 내란입니까?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죠. 어쨌든 저 제명이가 8월 15일을 기념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국민임명식이라는 걸 했어요. 자, 얘가 6월 4일날 그 대통령실에서 뭐 또 행사를 갖다가 했죠. 하여튼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 안 모였어요. 드론으로 찍은 거를 보니까. 자, 8월 15일날도 보니까 어때요?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막 가수도 오고 막 다 했는데 안 왔어. 그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월 1일날 국군의 날 뭐 또 예포를 발사를 한다. 컴플렉스가 있나봐요. 자, 얘는 이재명이는 목사님 그래도 대통령이 교회를 대통령이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 이재명이는요 그가 무도하게 탄핵을 일으키고 대통령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지가 주도권을 줬습니다. 180석으로 횡포를 부려버렸어요.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입니까? 일을 시킨 국민은 윤 대통령한테 일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흘러가요. 오죽한 민주노총까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진성 민주당원 같았던 민주노총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국민임명식이라고 했는데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자, 반대로 제가 정광훈이는 아주 싫어합니다. 정광훈이 이번에 압수수색당하고 출국금지당하고 잘 됐어요. 왜? 공천원금 그 장사해가지고 정치 초년생들한테 그 돈 뜯으려고 하고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재판까지 넘어갔죠. 그로 인해서. 근데 정광훈이 그 강화문 집회를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제명이 국민임명식에 비하면 한 20배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제 보니까 뭐 꽉 찼더라고요. 그 리뷰를 후기를 보니까요. 더웠잖아요. 날씨가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근처 스타벅스 그 카페를 가 있었답니다. 에어컨을 좀 쐬려고 갔더니 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는데 30분이 걸렸대요. 사람이 워낙 꽉 차가지고 던킨 도나스니 뭐니 뭐 다 찼다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모이는 이유가 이재명 하야, 이재명 탄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대통령을 요구했던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당대표가 나온다고 뭐 껄쩍대고 있죠. 지지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은 해체되고 해산되어야 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왜? 자기네 당의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이 됐거든요. 박근혜야 죄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윤 대통령 안 지켰어요. 자기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하나 못 지키는 정당이 그게 정당입니까?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런 데서 갑자기 안철수는 무슨 뭐 갖고 나와가지고 조국 용미한 사면 반대 이러니까 뭐 제명이 쳐다보고 표정이 안 좋던데. 이제 와서 싫어하는 거예요. 표창장 하나 하고 징역 4년 받았다고 조국이 감싸죠. 그게 할 짓입니까? 윤미향이요? 얘네들은 진짜 미친놈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위안부 그 노인들 갖고서는 막 엄청나게 막 뭐랄까 막 가슴이 찢어진다고 막 그러고 있죠. 그 연예인 누구예요? 한지민인가 뭐 개그라고 막 위안부를 막 끌려가셔가지고 구조를 당하시고 위안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죠. 무튼 그 위안부 갖고서 공금으로 갈비를 사쳐먹은 년이 있네요. 윤미향. 근데 걔를 사면을 시켰습니다. 걔를 솔직히 사면시키려면 윤 대통령이 사실은 사면을 시켜야지 조금 앞뒤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반일이 너무 심하니까 너도 뭐 그쪽 운동을 하다가 신물이 나니까 뭐 그 돈 좀 쓸 수도 있겠지 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제명이가 사면을 시켰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게 앞뒤가 모순이 되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날 조두순이를 석방시키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도 나오고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의 그 펜대로 국민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고 재명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소설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인 혐오하는 피켓이나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요, 미국은 대진여 새끼들 성조기 찍고 트럼프 사진 찍고 이런 거에 얘기 안 하죠. 왜 그런 겁니까? 얘가 중국입니까? 북한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극우의 망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틀딱 새끼들, 극우 새끼들, 저 극우 목사 또 지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일본을 욕하면서 일장기 찍고 우길기 박살내고 전용기라는 그 또라이, 우길기 갖고 어떻게 했어요? 박살을 내버렸어, 국회에서. 그런 거 한마디도 얘기 안 해. 근데 시진핑이 그 또라이 같은 놈 사진 하나 찍고 오성기 찍고,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예요? 제가 해외 직구로다가 깃대를 하나 시켰어요. 이렇게 그 국기나 이런 걸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공을 하나 해외 직구로 시켰는데 국내에는 좀 없어가지고 그냥 2주 만에 왔어요. 그게 깃발을 하나 주나 보더라고요. 걷다가 서비스로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뭔 깃발이죠? 빨간색이길래 베트남 깃발인가? 표지 오송기예요. 별이 5개가 딱 박혀 있더라고. 기분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중국을 혐오하면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일본을 혐오하면은 애국자인 거고, 미국을 혐오해도 애국자. 미 문화원 사건으로 연관된 정청래나 김민석이나 다 위에 올라가요.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아멘. 자, 이거 원문 말씀대로 보고요,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 말씀이 예언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뭔 뜻입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한반도를 어마어마하게 강복을 하셨습니다. 이 한반도가 원래 에덴 동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온전하고 평온하게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떠한 일이 생겼죠? 조선이라는 나라에 부정부패가 심해졌고 백성들이 굶어 죽는 와중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제시대로 인해서, 일정시대로 인해서 이 나라에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이 계셨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살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누구든 열심히 살면 신분이 올라갈 수 있고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일제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강복이었죠. 산업화가 되어서 이제 현대화의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건 가운데 정말 기쁨의 연속이었는데 6.25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빼앗기고 공산주의가 눈앞에 온 시점이 돼 있었죠. 그때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이 계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유전이 돼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이 화려한 장식은 바로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지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 생기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만을 품습니다. 그 건물이 지 건지 않아요. 그 수많은 신도들이 다 지 직원들인지 압니다. 지들에게 돈을 주면 물주기 때문이죠. 그
그 아버지 하나님 강복 속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로 인해서 교만을 품고 자기들이 신처럼 귀신 새끼 마냥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보실까요? 또 그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그것에서 안 멈췄습니다. 그것들 다 우상을 만들고 시작하고 우상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우상화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목사들이 돈벌이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돈 걷고 삥 뜯어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배 두드리고 있고,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복을 해주셨는데 전혀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자기들 배 채우기 바쁘고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쁜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시대는 반복되죠. 지난 설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금 장신구를 하게 됐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인가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악함인가 봅니다. 이 교회 건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리고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쁨의 강복을 우상화를 시켜버린다. 그게 오늘날의 한국교회고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처참히 폐품이 되게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쓰레기가 없는. 아무 쓰레기가 없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들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바른 말이라고 흥금없는 교회 목사한테는 극우 새끼라느니 또라이 새끼라느니 사이비 새끼라는 얘기야. 10년 동안 내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왜 사이비니? 대학원을 2군데나 나왔는데 삥 뜯고 돈 뜯고 저녁 때 좀 노래 몇 개 불러놓고서 감정 좀 올라왔을 때 자 헌금판 어디 돌립시다 이렇게 하고 돈 뜨는 애들한테는 목사님 하면서 굽히고 있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진짜? 자, 정광훈이가 그 압수수색 영장에 가스라이팅 들어가잖아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게. 상식적으로만 보면 보이는데 이게 막 그 심취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 바른 말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잖아. 어떻게 시대에 따라 말씀이 바뀌니라고 얘기하는 목사는 그거고 살살살살 그 신도들 달래가지고 돈 빨아먹는 목사는 목사님이고 누가 안 보입니까? 자, 신도 2,000명 이상 되는 집회소에서 담임 목사라는 애가 중고 시세 500 이하짜리 차 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난 못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새는 제네시스 G80이나 G90 정도는 끌고 다녀요.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그 신도 애들도 뭐라고 해 막 절절하면서 막 우리 목사님 좋은 차 타시야죠 그래 우리 목사님 다니시는데 지들이 빈뜩한 돈으로 야 노숙자도 그따위 양심은 안 가져요. 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노숙자 있어하고 깡통에다가 돈을 갖다가 좀 넣으셨어요. 그와 그렇게 아까 차 끌고 다니겠어요? 그렇게는 안 해요. 왜? 상도덕상 그 공정 소비자 법률이나 공정 상거래법상 그렇게는 좀 그렇잖아요. 양심상. 근데 이 집회소라는 것들은 상도덕이 없는 새끼들이 가만히 보면 목사는 삥 뜯은 목사는 맞춤 양복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돈 뜯기는 신자들은 티셔츠에다가 그 옛날 10년 전 양복 입고 다니고, 어쩌다 결혼식 갈 때는 한 번 입는 양복 꺼내가지고 또 막 털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단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사랑, 온유, 은혜, 강고, 찬양, 찬미,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거룩하신 성전, 은밀한 곳, 지존자를 찬양하는 곳,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를 윤택하게 하시는 분,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강복하시고 내가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일으키시는 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는 분, 나아가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2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를 들어와서 더럽히는데. 아멘. 그 거룩한 교회 성전을 더럽혀버렸습니다. 장사의 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장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는데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먹을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뜯어가지고 목사가 먹고 살고 있고요, 돈을 뜯어가지고 교회 직원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삥 뜯기는 신자들은 그러면서도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전입니까? 그곳에 지존자께서 계십니까? 그곳에 성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왜 그따위로 만들어 놓습니까? 왜 그 크신 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왜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은밀한 처소라는 말씀은요, 원문대로 보면 상당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요. 그런데 사무실에 나가죠. 장사의 터가 되어버렸죠. 돈벌이를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잡혀갔죠. 많이 잡혀갔어요. 그 시대와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디 넘어갈까요? 중국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강복으로 더러움만 행했습니다. 감사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감사함을 잊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강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강복이었던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선함을 베풀었던 일본을 욕하고 배신하고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때 어쨌든 도와줘서 이 나라를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된 미국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민족에게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련과 정해진 운명의 것입니다. 오히려 사이비를 찬양하고요, 사이비를 바르다 하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하며 배척을 했습니다. 나라를 살려보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이라 욕하고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라 욕하면서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국민 친화적이었고 가장 서민적이었던 대통령을 술주정뱅이라고 비하하기 시작했고 비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도 소탈하고 순진무구했던 영부인을 술집 출신 줄리라고 근거 없는 소문을 내면서 비하했습니다. 정말 주둥이가 달려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맞는 생활은 딱 노예 생활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백성이며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이 시련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주시며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험하고 이 시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징벌이, 그 징계가 조금만 더디 오기를 바라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일 겁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니느웨처럼 불탈 때 불타더라도 그 시기가 조금만 늦춰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이 쓰러져가는 한반도에 아버지의 징벌과 징계를 조금만 늦춰주셔서 그래도 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지켜주셨고 늘 베풀어 주셨고 늘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강공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 나라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국정신과 백성을 위한 애민정신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시어 주시옵소서.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그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위로하시어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남은 임기를 다시 채우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애국 애민을 펼쳤던 그 정신을 이어받게 하시오며 개인의 죄를 보지 마시옵고 그를 향하는 따뜻한 뜨거운 마음들을 보시어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그를 세우시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고난을 버틸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어 주시오며 그 올바르고 올고 닿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우시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김건희 여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겪고 있는 그 고충 가운데 아니라고 못된 생각이 들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반성하며 오직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강복하시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 가정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어 주시옵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기쁨을 그 부부와 저희 국민들에게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시고 늘 크신 강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늘 우리를 이끄시며 바른 길 가운데 울고든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